평화는 뭡니까?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악행과 그리고 때로는 중상모략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건강과 재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다면 나도 저를 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내 이 영 속에서 모든 죄의 싸움을 받고 난다. 이 영혼 속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분난과 분파가 쳐도 내 자신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세상의 것과 전혀 관계없는 본질 속에서 올라오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면 평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낸 신령,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집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내 영혼의 진실한 평화란 말이야. 뭐 때문에 벌벌 떨지 않냐고,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 않냐고, 집 때문에 벌벌 떨지 않냐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내 영혼의 안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고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고통이 있는 형벌이라고. 이 팔이 벌려졌는데 이 못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팔과 그리고 이 다리에 못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체중이 이렇게 실리면 탁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온다. 한순간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옷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옛날에 한 10년 됐는가고 그랬어요. 도선하시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무슨 병이 아니라 척추에 그런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 척추에 있는 그 신경에 무슨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바닥에 어떤 사람이 발자국 소리를 냈는데 툭 하는 이런 발자국 병실 문을 싹 열고 들어와서 그냥 발로 탁 밟는데 그 진동이 자기 몸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기의 파동만 있어도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온몸이 쏘스라치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팔에 이 다리에 그 못이 찔린 바로 그곳은 온몸의 신경들이 다 날서있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 그게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팔을 벌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세상에 대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서 벗어나고 초월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의 고통만 받아도
그 고통 속에서 죽는 이 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사람의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이 벗어날 때에 내 영 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평화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대로 내 영이 움직여 나갈 때 날마다 내 영 속에서 올라오는 평화의 노래가 내 영을 즐겁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래를 많이 불러요. 저도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도 노래를 부르고 우리를 찬송하는 자를 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를 찬송하면서 오 주님이여 이 평화가 내게서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는 언제 오나요? 6월 초월할 때 평화가 오고 내 삶 속에 이 6월 초월할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아파본 사람들은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아파본 사람은 머리가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대단한 모델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음즉 시험 당한 자들을 뭐한다? 능히 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체험하고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크나큰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풍랑이 치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자고 계십니다. 풍랑이 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배우는 거지 풍랑이 오는 잠잠함을 통해서는 평화를 배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평화가 깨진 것이 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고통과 풍랑이 쳐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일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철을 혹은 나무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크나큰 육의 삶이 깨지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들이 이제 그 육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 영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얻는다. 예전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머리는 신경이 너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뇌가 지금 완전 질박죽이 돼가지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몸은 건조기 되어 있는데 잠은 안 오고 피곤한데 이건 잠도 안 오고 그냥 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온몸이 그냥 힘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일어섰으면 힘들고 그냥 온몸이 식은땀이 오르고 온몸이 그냥 완전 건조기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와서 목사님 한약을 지어주세요. 또는 또 누가 찾아와서 또 약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사태를 제가 받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처음에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제가 통과를 넘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가 힘든 환경이 이렇게 아픈 것이 내가 일생 살아가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맛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불 속에 그저 입을 퍽 덮어 쓰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 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오고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속에 천국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 영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불화가 된 곳이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통 집과 똑같이 그저 엄마와 자식들 간의 신경전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애들 보고 마라 하고 그저 원년이 같이 또 엄마를 보고 마라 하면서 서로 둘 다 불편한 신경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다시 이 집에 딱 들어오면 막 싸웠다 하면서 막 또 했는데 누가 삐졌다 하고 그래서 집에서 막 냉기가 막 도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집사람한테 노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가서 애들한테도 노래를 얘기해요. 그러면 집 분위기가 그렇게 냉전 상태의 분위기가 화해의 상태가 되고 화해하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집이 깔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서있는 그 자리, 내가 달려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평화로다 찬송만 부르는 마음이고 내 마음은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부터 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과 속삭이 믿고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쓰리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서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솟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살아난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 아수르와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런 뼈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을 찾았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깨지고 내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내 손 안에 내가 쥐고 있는 육의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간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간사함이 뭐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이 몸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쭉쭉 나가서 아스팔트 길로 쫙쫙쫙 달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이 막히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음을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가지고 천국을 가진 신령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걸릴 것입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저는요,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욥은 한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3명 중에 1명 죽어도 중리사직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한날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또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수억 개, 수십억 개, 요즘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 개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 자신의 몸이 벽이 들어가서 막창이 나 기관장을 가지고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수개월 동안에 아침이 오면 언제 밤이 오나, 밤이 오면 언제 아침이 오나,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기관장으로 온몸을 끌어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자기 마누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당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당신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죽었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하고 자기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자기는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죄를 해결하겠냐. 여러분, 자식 죽었죠. 마누라 떠나버렸죠. 자기 재산 나가려고 자기 몸 상하죠. 자기 몸 병들었죠. 자기 친구들은 와서 염장만 지르고 있죠.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욥은 가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주신 자도 이용하시고, 자식을 주신 이도 이용하시고, 물질을 주신 이도 이용하시고, 건강을 주신 이도 이용하시고, 취하신 이도 이용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찬송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입으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소유는 마귀예요. 마귀. 소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다.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하고 슬픔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평화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를 비우면 하늘에서 하나를 받고, 열을 비우면 하늘에서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기도를 해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을 비우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꽉 채워져 있어요. 내 욕심이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하늘에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만큼 채워져 있는 욕심 속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줘봤자 쏟아져 버리니까 쏟아져 버릴 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소유를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화를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죠? 그 다음에 샬렘.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있어요. 아멘.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는 예수입니다. 아멘. 샬롬이 누구라고? 예수님. 아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는 예수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아멘. 샬롬, 평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얻는 거죠. 소유하는 거죠. 평화가 없어.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부를 때, 아멘. 예수님을 모실 때 아멘.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을 이겨낼 수 있고,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 열망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온갖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없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은 14절에 보니까 원홍화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홍화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철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있으면 남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충만하면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큰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이 죄의 세상이 깨끗해지려면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다 죽은 인생입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 내 죄, 내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도록 못하는, 회개가 되도록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피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피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무수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도록 만들어내 그리고 내 속을 씻기고 청소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창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창포라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감화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창포의 능력이에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맞다. 이 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즐거움이 생성되는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창포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게 창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씻기고 시원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에 그냥 무거운 것들이 확 뚫혀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확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있을 때입니다. 심령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막혀집니다. 깨어나시라고.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도 깨어나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씻기고 나를 청소시켜서 나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낸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서 사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가 없고 속이 침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고 싶잖아.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시원해. 저 사람 만나면 속이 뻥 뚫힌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꾹하게 해가지고 속에 뭐가 들어갈지도 몰라. 내가 이거 막 그냥 툭 나오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품었는지 꾹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화통하소서.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제발 좀 화통합시다. 제발 좀 시원하게 삽시다. 좀 시원하게 좀 살아요. 속이 막 꾹하게 들어가지고 계속 빵빵빵빵 때리면서 머릿속이 돌아가면서 내가 어휴 머리를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시원시원하게 좀 살아가자. 창포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천수가 된다. 그죠? 옛날에 이 바깥에 얘기가 광고지 같은 걸 보면 뚫어뻥 하는 거 있어요. 뚫어뻥. 우리 집에 변수가 막혔다, 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그 전화 뚫어뻥이십니까? 막혔는데 뚫어주세요. 맞아, 기계가 해가 뻥한 거 뻥 뚫혀버려요. 뚫어뻥. 창포라는 능력이 그런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예요. 천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원하게 사는 사람. 마지막 오늘 그 계수까지 말했습니다. 이 계수의 능력은 흑암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자들과 함께 섞이고 때로는 악한 영들과 귀신의 영들을 받은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승질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흑암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일이 막혀져요. 예배만 드리면 잠이 와. 나는 예배만 드리면 잠이 온다. 그분들은 흑암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흑암 받았다고 해서 의아하다. 예배 시험만 되면 잠이 온다. 이거 흑암 많이 받는 거예요. 흑암을 받았는데 흑암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은혜 받는 일들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흑암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흑암을 받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무지해져요. 무식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흑암을 받게 되면 쉽게 화가 나고 짜증
성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속에 묻어있는 흑암이 씻겨져요. 예배를 드리면 더럽고 그런 추한 흑암들이 씻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속에 짜증나고 그냥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깥에서 직장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 만화님이 혹은 뭐 남편이 무슨 말 한마디를 다 하니까 막 속에서 짜증이 딱 올라가지고 한마디 팍 쏘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사실 별말도 아니고 짜증이 팍 올라오면서 기분이 딱 나쁘면서 내에서 독한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흑암이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흑암을 정리하고 흑암을 청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늘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언제나 푸르청청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멘.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세요. 아멘. 사람 만날 때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자기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불신자를 만날 때 내 속으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독하는 것도 앞서 나가서 사탄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속으로 주여 예수의 피로 나도 깨끗해지고 저분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들 앞에 지금 불신자들이 보인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마음속으로 교회적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분 영혼이 말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그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사업을 만나든 직장 관계로 만나든 여러분이 무슨 관계로 만나든 저분이 예수 안 믿는다 생각되면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피로 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이 말입니다. 내 영혼도 깨끗해지고 그분도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 흑암을 씻으세요. 흑암이 없어요. 흑암이 없다는 말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자제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내 성질난다고 성질 부리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고,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면 계속 나는 어두움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말고 명랑한 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웃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환한 얼굴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줬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은요 평화를 안겨주죠. 내 속은 고추장을 감고 쓰리고 아파도 내 얼굴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웃어요. 고민은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항상 웃으면서 항상 기쁨과 소망을 흔들면서 행복을 감겨주는 행복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명랑한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뻥 뚫히게 해주는 사람은 창고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은 거룩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와 나머지의 능력은 그런적으로 흘러나오는 평화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